4. 야고보서 5장 14절을 따라 기름을 바르십시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5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교회로 돌려볼 수 있는 몇 개의 편지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기록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일 초대교회 성도들이 건강한 가운데 살았다면 우리가 가진 이 모든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대에 훨씬 더 건강히 살아야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고 야고보는 교회를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잘못하고 죄를 짓더라도 그들에게 도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야고보가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고 말한 것을 주의하십시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밤에 구원받으면 수요일 밤까지는 영적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합니다만 그들 스스로 하룻밤 새에 성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육체의 성장과 영적인 성장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는 이 면에 있어서 너무도 어리석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추궁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아이들을 우리의 믿음으로 데리고 다녀야 합니다. 그들이 진실로 영적 어린아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어린이들은 돌봐줘야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들을 사랑해주기 때문에 그들은 음식을 먹고 옷도 입고 돌봄을 받습니다. 잘 돌봐주기만 하면 그들은 잘 자라고 사랑의 반응을 나타냅니다. 나는 언젠가 텍사스의 한 목사님 교회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텍사스 사람 중에 그렇게 한심한 목사가 있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어느 토요일 밤에 내가 예수 영접 초청을 하였을 때 39명이 나와서 제단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28세에서 32세 사이의 7쌍의 부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전혀 구원받지 못한 7가정, 그들은 아주 귀한 예비 신자였습니다. 후일 내가 그 목사님께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보살펴 줄 수 있도록 그들의 이름과 주소를 받아두셨나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은혜를 받았으면 스스로 다시 찾아오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당신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집회 기간에 당신의 딸이 사내 아기를 분만했지요. 만일 당신이 그 딸 집에 가서 내 손자를 보려고 여기 왔는데 그 애는 어디 있느냐고 물으면 글쎄요, 그 아기가 건강히 살아있다면 조금 있다가 여기 들어올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나는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집회를 열기에는 나의 시간이 너무 소중하니 나는 내일 밤 집회를 끝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마무리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에게 그 교회의 재단 주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영적으로 어린 아기들에게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들이 믿다가 시험 들거나 타락할 때 우리는 비판할 준비는 잘 되어 있어서 자주 그들의 타락을 비난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병들고 약한 사람들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그들에 대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고 했습니다. 혹시 그들이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들이 잘못했을지라도 그들의 죄에 대하여 용서받을 수 있고 병나음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자주 다음의 예화를 사용합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면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누구의 집에 가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그가 잘못을 범하였고 죄를 지었으므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더 이상 교회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나는 비누 거품이 얼굴에 묻은 채로 아내에게 가서 여보, 난 당신과 함께 식료품 가게에 가기 전에 모씨 집에 먼저 가봐야 해요. 주님께서 방금 내게 그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셨어요. 그는 가끔 혈기를 부려서 남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많이 했는데 주님께서는 내게 그에게 가서 그를 회복시켜 주라고 하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면도하던 일을 마치려고 되돌아갔는데 곧 그의 부인이 차를 몰고 나타났습니다. 혜긴 형제님, 어서 가서 내 남편을 좀 만나보세요. 그는 어제 직장에서 혈기를 부리고 분을 내어서 그가 말해서는 안 될 많은 말들을 한 후 그가 옛날 고통받았던 척추의 상처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신다면서 이제 교회에 가지 않겠답니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절대 내가 여기 왔더라고 그에게 말하지는 마세요. 그가 좋아하지 않을 테니까요. 주님께서 방금 내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아내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방금 그 이야기를 아내에게 했으니까요. 내가 그의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더니 들어오세요 하는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너무 당황하여 침대 커버를 뒤집었으며 얼굴을 가렸습니다. 나는 그가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도 그의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그와 함께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침대 커버를 당겼더니 그는 사력을 다해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를 두 팔로 안으면서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당신께 가서 당신이 지금 잘못을 했으니 회복시켜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또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혜긴 형제님, 직장에서 무엇인가 잘못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난 잘 기억 못하겠는데 직장의 동료들이 내가 저주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저주를 했더라도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나는 아내에게 주님께서 더 이상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테니 교회에 더 이상 나가지 않을 거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도와주라고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이 사실이 주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마귀가 당신을 소유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내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내 등이 매우 아픕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손을 그의 등에 대고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형제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나 또한 사랑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그를 도우라고 보내셨으니 나는 주님이 지금 바로 그를 고치셔서 그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갑자기 그는 총에 맞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서 펄쩍 뛰어 일어서더니 고통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모두 사라졌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이번엔 다른 의미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주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봐요. 그렇죠? 라고 물었습니다. 물론 사랑하시지요. 하고 내가 대답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즉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물론 교회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는 거듭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새신자였습니다. 한 달밖에 안 된 어린아기에게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영적 어린 자녀들을 특별히 돌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당신 스스로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은 당신이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예비해 주십니다. 너희 중에 아픈 자가 있느냐? 어서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